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쭉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참 가치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이 가치 있다 말씀을 증거하며, 또 중보기도 하고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어서 오늘은 과연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우리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살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고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곧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쁨을 충만히 가지래요. 그러니까 기쁨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한다면, 이것이 계속해서 기쁨이 새록새록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뭔데요? 그 기쁨은 변화의 기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그 기쁨을 아주 적나라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얘기하라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세상적 기쁨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세금을 받는데 엄청나게 세금을 착복했죠. 그리고 부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명예를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세리에서 점점 올라가서 세리장, 지금 우리 국세청장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게 언제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 Before Christ, BC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에 자기의 명예 다 내려놨어요.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어른이 말이죠, 체면 다 내놨잖아요. 명예 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주님, 우리 집에 오셨으니,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 영접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많은데요, 이거 반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또 내가 혹시 불의로 돈을 번 것이 있다면 내가 그에게 4배를 갚겠어요. 이게 뭐예요? AD. 예?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주님이 삭개오에게 주신 기쁨, 그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기쁨을 아직까지 한 번도 몰라서 미안해요.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이 경험은 최소한 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나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그 경험을 계속해서 기억해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성이 소홀해지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신앙이 고역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이게 나오는 조차가 마음에 안 들어, 싫어, 쉬고 싶어, 놀러 가고 싶어. 그나마 주일날 아침에 한번 와주면 되는데, 목사는 뭐 계속해서 저녁에 나오라 그래? 수요일날 나오라 그래? 왜 그러는 도대체?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다 고역이에요. 자꾸 보자 그러면 이게 싫은 거예요. 그야말로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성이 소홀해지면 신앙이 고역이 되고, 신앙이 고역이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적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은 뭐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파멸로 가는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참 고리타분합니다. 그래서 그저 교회 한번 와주는 거로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오래 있다 보면, 그 기쁨을 모른 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 그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내가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을 자꾸 생각하면 더 큰 기쁨이 오게 되는 것이고, 없는 자는 내가 기쁨을 몰라 그러면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를 합니까?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계속 받아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재미가 있어야지, 기쁨이 있어야지, 에이 그냥 그만두자,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똑같은데 뭐, 그래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을 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봐야
기쁨이 있어봐야 그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기쁨을 생각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체험한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충족시켜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 기쁨을 계속 연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요약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여기 첫 번째 1번이 뭐냐면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께 계속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돼.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모를 때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면요, 세상적 즐거움,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세상적 즐거움이 뭡니까? 세상적 즐거움은요, 사실은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계속 소유하면 그게 즐거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계속해서 소유해 보십시오. 소유하고 나면 또 다른 소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목마른, 목이 타는 갈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계속 들어가면 무슨 병에 걸리는지 아세요? 그 병명 아십니까 혹시? 좀 더 병이라는 병명이 있어요. 좀 더, 좀 더, 좀 더. 이걸 얻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얻어야 돼. 계속해서 좀 더 병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위험해지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어디에? 주님의 앞에.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세요. 법궤가 들어왔을 때,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성으로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체면이고 뭐가 없어.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노래 하잖아요. 나도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입으로만. 진짜 기쁨이 안에서 나와야 나도 모르게 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영적 춤을 출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를 얘기를 하면서요,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강화예요. 여기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기쁨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명령이기도 해요. 아니 어떻게 기뻐하지? 예수님이 계시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이거 기억하고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의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기쁨을 계속 간직해 갈 수 있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소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아니 세상이 미워한대요. 왜?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미워하는 이유를 알았죠? 미움받는 이유를 알았죠? 교회는요, 성도는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미움받고 사는 거예요. 뭐 세상이 막 우리를 환영할 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과 소속을 하나님 앞에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15절 뭐라 그럽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죽고 나면 지금요, 예수 믿자마자 확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아? 천국 가는 건데. 예?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도 받는 것이고, 반면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소속이 천국에 소속되어 있느냐, 아니면 세상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둘밖에 없어요. 마귀는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해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나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살 거야. 예? 아니면 나 그냥 소속 바꾸고 살까? 비겁하게 살지 마세요. 길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 이 땅에서 무너질 세상이에요. 마귀가 잠시 동안 힘을 쓸 뿐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만 나중에 마귀를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무저갱이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동안 우리가 편안하게 살다고 소속을 바꿔요? 이것은 정말 장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이 세상이 우리 사랑해요.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소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아세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한 곳에 매인다 할 때 소속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두 곳에 매이는 거 아니에요. 이중국적 아니에요. 한 곳에 매이는 거예요. 한 곳에 속한다, 이 아세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소속에는 상극적 소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것, 물과 불, 빛과 어둠,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어둠이 있으면 빛은 사라지는 것이죠.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하면서 의와 불법 같이 있을 수 없어.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너희들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과연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많아요. 나는 누구일까?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일까라고 할 때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애굽 왕자로 모든 거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래, 이스라엘 백성이래. 그저 처음에는 아닌 척하고 사는 거지 뭐. 예. 그런데 드디어 발각이 됐어요. 정체성이 완전히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어떡하나? 어디로 가죠? 저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데 40년 걸린 거 아세요? 와, 이거 정말 보통이 아니야. 40년 동안 내 정체성, 그야말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때문에 고민했겠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불렀을 때, 모세야, 너 내 민족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혼란이 오고 우리가 혼돈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살 것인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 다시 말해서 나의 소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살면 그때부터 나의 혼돈, 나의 인생의 혼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소속되는 그 순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겠죠. 참,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에는 놀랍게도 안티 크리스천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엔티 부디스트라는 말 들어봤어요? 불교의 안티 세력? 없어요. 예? 이슬람에도 안티 세력 없어요. 싫어하는 사람은 있더라도 안티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 그런 사람 없어요.
심지어 천주교에도 별로 없어요. 기독교에만 유독 안티 세력이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유가 분명해요. 하나님께 속하느냐 세상에 속하느냐, 이 소속은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소속되면 세상의 것들이 다 서로 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앤티 크리스천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많은 사람하고 싸우는데요. 지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데요. 염려하지 말래. 소속을 분명히 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대. 대충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도요, 생명도요, 천사들도요, 권세자들도요, 현재일도요, 장래일도요, 그리고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속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권세는요, 혈통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어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내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소속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교회? 맞죠. 맞긴 맞아요. 근데 가나안 교회는 어디 소속되어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사명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 자체를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하나는 진리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래요. 진리가 오면 거룩해진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진리는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세상과 구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거룩해지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 거룩해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결론은 뭐예요? 진리를 기억함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거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진리를. 사실은요, 진리가 우리 속에 오잖아요. 그러면 불편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 뭔지 아세요? 비진리가 불편해져요. 왜? 진리가 들어오니까 비진리가 드러나. 빛이 오니까 어두운 것이 뭔지 알아. 그리고 더러운 것이 뭔가 보여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불편해지는 게, 비진리가 불편해지는 건 뭐 당연하죠.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그러나 이 갈등 속에서 내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게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는 진리를 택하느냐 비진리를 택하느냐에 달려있다 하는 얘기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기억나기 시작하면 나는 뭐가 돼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되죠. 이것이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될까요? 진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서 지속되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처음에 진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때는 아직까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에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은 게 아시죠?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해. 근데 그 다음에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않고 진리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못 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봐요. 애들 보면 그렇잖아요. 애들이 뭐 노는 거 보면 이러고 쳐다보지 뭐. 그죠? 어른이 노는 거 보면 이러고 쳐다봅니까? 이렇게 쳐다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기를, 우리 성도들을 보기를 어린아이로 보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습게 봐요. 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어린아이로 내가 그저 진리를 알아 이 정도로 끝나지 진리로 살아가질 않아요. 자라가질 않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저녁 예배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조금 성숙해가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아침 예배만 나오는 사람들 보면, 다른 예배 전혀 안 나오는 사람 보면 아직까지, 아니 끝까지 난 어린아이로 있겠습니다. 우습게 보일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뭐 세상적으로 우습게 보인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습게 보일 만한 사람,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자라질 않는데 진리를 계속 기억하고, 진리를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빠져들고 기도하고, 그게 바로 우리의 성숙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진리는커녕 원칙도 없어져 버렸어요. 예, 소위 말하는 뭐예요? 포퓰리즘이라 그러죠. 예, 그죠? 정치인들이 잘 쓰는 게 포퓰리즘이에요. 표만 나오면 그게 진리야. 예, 다수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다수가 진리라고 하는 민주주의는 최선이 아니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차선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이 뭐라 그래요? 이런 우민 정치라 그러죠. 이런 것을 모보크라시, 아주 위험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0명이라고 사람이 모이는데 10명이 다 오른쪽으로 가자, 이 오른쪽 길이 아닌데 가자 그래요. 가면 다 죽는 거예요. 우민 정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진리를 가져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율법을 잊어버려서 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없으니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 동시대에 같이 예언을 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진리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너 진리 버렸어? 그러면 나도 너랑 가까이 할 수가 없어.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면 답은 나오게 돼 있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아파서 막 속도 여기저기 다 아픈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다 받았는데 병명을 모르겠대. 이걸 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미치고 팔딱 뜬다는 거예요. 예? 아니 정말 뭔지 모르는데 병명이 뭔지 모르면 그때는 병명을 확실하게 잡으면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치료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다시 진리로 복귀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아니 방주를 노아에게 방주지라 그랬잖아요. 누구 위해서 지라는 거예요? 노아를 위해서. 창세기 6장 14절을 보라고요. 뭐라고 써있나? 너는 잣나무로 뭐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래. 너를 위하여. 예. 너를 위하여 진리를 찾으래요. 너를 위해서 기억하래요. 뭐를? 기쁨을 기억하고 너를 위해서 소속을 분명히 하고 너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진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정말 우리 보고 간직하고 가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가라는 거예요. 뭐를?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께 속한 소속,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이거 꼭 짊어지고 안에 품고 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시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 많이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